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려하게 하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여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길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싫어하심으로 절대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심과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8장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 슬픔과 한탄을 주는 내용이고요. 9장에 있어서는 즉 유다는 영적인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에 대한 마음 아파함과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은 온갖 거짓과 남을 비방하는 죄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찌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의 근심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이 고통스러운 한탄 속에는 지금까지는 그나마 버틸만한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슬픔의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징계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짓눌려 있는 그 슬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고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충성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또한 애정과 맞물려 있었고요.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중심이 번뇌하다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은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의 중심을 돌려 우상숭배, 즉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서서 심히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즉 백성들의 불안과 고통이 또한 그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를 의미하는 언어 카치르는 이제 밀수확을 가리키는데요. 밀추수가 흉작으로 끝날 경우에는 또 열매, 즉 포도, 무화과, 감람열매 등 그러한 수확들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열매조차 수확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은 어려운 기아, 즉 허덕이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는 자신의 심정을 어렵고 힘들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그 길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으나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육적으로 먹어야 될 그 추수의 중요성도 있지만, 즉 영적인 열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었으니 구원의 열매가 곧 없을 것을
비하하면서 기록된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백성들이 상했으니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심판에 대한 책임이 그들의, 즉 백성들의 극악한 죄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낸 그 침략군들, 그 발굽에 짓밟히는 그 상황, 심판의 상황이죠. 그 심판 속에서 당해야 될 그 공포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서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장 22절에서 이제 9장 3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요. 9장 1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이제 그 질병에 걸려 있음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치유하지 못한 환자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고 배도의 죄들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또 은혜 베푸실 계획에 그 순종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영적인 건강과 또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이 주어졌을 것이나 그들은 정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정반대의 죄의 길로 가는 우상 숭배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고 버린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2절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이게 예레미야의 한탄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와 파멸을 바라보자니 슬픔이 극에 달해 있는 이 예레미야는 이미 그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향한 그 기도의 눈물로 이 눈물의 샘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자신의 그 말라버린 그 눈물, 그러나 심령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다른 계속 마음의 중심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의 마음으로 눈물로 그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나 눈물의 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눈물의 샘을 구하고 있는, 터지기를 바라는, 그 안에서 답답한 그 심령을 온전히 토로해 버리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이제 동포들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살육을 한탄하며 그것을 보고 울 수가 있을 것인데, 그동안 상황 속에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죠. 얼마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강같이 흘렸으면 이 눈물의 근원이 되는 이 눈물샘이 말라버렸겠습니까? 이럴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토로하고 또 토로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백성들은 3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죄의 길을 안타까움으로 선포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한 백성들은 이게 4절에서 8절에 살펴보면요.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즉, 이웃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속이기 때문이죠. 속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진리 즉 참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당시 유다 사회가 얼마만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불신이 가득한 도덕적인 사회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참인 진리를 떠나 사단의 종인 우상을 따르며, 즉 배교의 죄의 길에 휩싸인 백성들이 즉 진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예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절에는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들의 정욕만 챙기고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내 옆사람, 내 이웃집 사람들을 속이고 각종 악행들을 행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 이들의 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제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될 이 입술들이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를 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파멸을 얻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한 6절에 내 처소는 계율의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분이시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기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16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러 갔을 때에 사무엘이 다윗의 형 엘리압의 그 건장한 모습과 잘생긴 외모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장 7절 중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계율 가운데 있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공모하면서 이제 자행하고 악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위선이 가득 찬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유다인들은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다듬어지지 않는 재련되지 않는 불량 금속에 비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들을 다시 녹여서
유용하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 있으십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치명적인 화살과 같고 그들의 입은 속임과 사기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대해 겉으로는 아주 다정한 척 인사도 하면서 그 내면 속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여야 이들을 해할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할꼬 하는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도모하는도다라는 표현 중에서요, 해에 해당하는 이 언어 아라브는 맹수가 먹이를 노리며 숨어있는 것 혹은 복병이 상대의 접근을 기다리며 엎드려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린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회복시키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에 있지 아니하고 남을 어떻게 하면 해할까 하는, 남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까 하는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벌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마음과 이게 이 처절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9절에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러한 나라에 복수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같은 악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을 처벌할 것이며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나라에 보복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 즉 복수형인 고임으로 지칭되는 이방 나라들은 언약과 상관없이 그 족속들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의 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주종 관계이면서도 이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상황을 보면서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대가로 이 배도한 백성에게 닥치게 될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 예레미야 감정은 극히 동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새와 짐승마저도 도망가고 없다는 표현 속에서 철저한 파괴와 항폐한, 즉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와 전 국토에 미치는 이 민족의 참변이 서로 결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세우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내고 또 보내셨죠. 아모스나 미가 등등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징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할 수도 없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몰라서 병들어 죽어가는,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도 병들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회복되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성도들까지 병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즉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당시에 국내적으로 그 정세에 따른 것처럼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모두 비춰볼 수 있는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유다의 패망은 당시의 국내적 정세에 따른 것처럼 이렇게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시요 한 민족이나 개인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 14절에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신화에는 엘 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배우자로서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바알은 바로 이 두 신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알이 가나안 신들에게 계열상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여러 이제 지명에 의해서도 바알의 이름이 붙여졌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알 하솔, 바알 부올, 바알 시돔, 바알 레바논, 바알 하람 등 이렇게 바알 이름을 붙여둔 이 지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이러한 지명들은 바알이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인식되었음을 말합니다. 우가리트 종교 문서와 전설 등을 참조하면요,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의식들이 바알신과 결부되어 있었고 또 다산 제사가 성적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 행사들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던 것이고, 또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런 활동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도 심판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열을 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15절에요. 이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며 쓴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처절한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음료 대신에 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한편 쑥에 해당하는 라하나와 독한에 해당하는 원어 로시가 신명기 29장 18절과 에레미야가 3장 19절과 아모스 6장 29절 등에서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는 쓴 것과 돌이 같은 맥락에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 파기의 결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또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36절에 기록된 저주의 목록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멸망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다 백성들은 본문과 같은 예언의 성취되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했으나 이 백성들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겠어라는 그 안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치닫는 이들의 모습.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죄의 길로 치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며 또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기주의와 그 욕망의 길로 치닫다가 결국에 멸망의 길에 이르는 본문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판하시리라고 주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또한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실 그 계획과 은혜의 자리 또한 축복의 자리까지 다 준비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나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라는 그 아니란 생각으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끝없이 죄의 길 우상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지금 현재 세계 전역과 각 나라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 아버지 단호히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